사람을 이렇게 보노라면 두 가지의 시선, 두 가지의 생각을 갖습니다. 하나는 사람이 참 대단하구나 라고 하는 생각입니다. 여러분, 저 넓은 우주를 향해서 우주선을 쏘아 올립니다. 그리고 그 우주에서 달 표면을 사람이 걸어서 다닙니다. 별로 놀랍지 않으십니까? 야, 사람이 대단한 존재입니다. 대단한 존재죠. 여러분, 또 그런가 하면 손가락에 한 마디밖에 안 되는 조그마한 칩에다가 수억 개의 정보를 손가락 한 마디에 작은 이만큼밖에 안 되는 작은 칩에다가 수백 년의 수억 가지의 정보를 다 집어넣을 수 있는, 여러분, 그런 능력을 사람들이 만들어낸다는 거죠. 이런 걸 볼 때 사람이 참 대단하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죠. 50년 전만 해도 여러분, 우리나라의 평균 수명이 몇 살인 줄 아세요? 50살입니다. 50살. 50을 넘지 못했어요. 60을 넘기면 놀라운 일이라 그래가지고 해갑잔치를 얼마나 크게 했는지 몰라요. 평균 수명이 50살이었거든요. 근데 여러분, 60년이 지나고 70년이 지나면서 여러분 80세가 넘어서 지금은 100세의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균 연령을 50살을 늘려버린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능력이라는 게 얼마나 대단한지 몰라요. 이렇게 보면, 야, 사람은 대단하다, 이런 생각을 여러분 지울 수가 없는 거죠. 그러나 사람을 이렇게 보노라면 또 하나의 생각이 들어요. 사람은 참으로 작고 참으로 연약하구나. 또 이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어요. 네. 여러분, 찾아온 그 슬픔 앞에 몸을 부들부들 떨면서 오열하고 있는 사람을 보노라면 사람은 참 작구나, 사람은 참 연약하구나, 나약하구나, 가냘프구나 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어요. 고독함과 그 애로움을 이겨내지 못하고, 고독함과 그 애로움을 이겨내지 못하고 밤잠을 못 이루며 뒤척이는 그런 사람들을 보노라면 사람은 참 약하구나, 이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죠. 여러분, 또 그런가 하면 그림자와 같이 밀려오는 그 죽음 앞에 당당하게 맞서지 못하고 그 죽음 앞에 작은 지푸라기 하나라도 잡고 싶어하는 그 사람들의 모습을 보노라면 사람은 참 약하다, 사람은 참 나약하구나. 천하를 호령하던 큰 무쇠와 같은 사람이 작은 질병 앞에, 그 작은 질병 앞에 흙더미가 무너지는 것처럼 무너져 내리는 것을 보노라면 사람은 참 작구나, 참 약하구나, 참 나약하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여러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이처럼 사람은 대단한 존재인 것 같기도 하고, 또 이처럼 사람은 참 작고 나약하고 연약하고 갸냘픈 존재인 것 같기도 합니다. 성경을 보면요, 성경은 우리의 인생을 참 작고 연약한 존재로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시편 103편의 말씀인데요, 인생은 그 날이 풀과 같고 인생이 이 땅에서 누리는 영화라고 하는 것이 그 풀의 꽃과 같도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설명을 하는데요, 저 들에 피어있는 꽃과 같다는 거예요. 들에 피어있는 꽃과 같다는 거예요. 사람이 일부러 찾아가서 반겨주지 않고 알아주지 않으면 여기에 꽃이 있는지 존재 자체도 알지 못할 정도로 지극히 작고 연약함,
사람들이 막 자신의 영화를 자랑하고 부귀를 자랑하고 자신의 명예를 자랑하고 사람들이 막 자랑하고 살지만 그 자랑이라고 하는 것이 며칠이 지나고 나면 떨어지는 꽃잎과 같은 것이 사람의 영화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이 이렇게 작고 연약한 존재라는 거죠. 빌립보서 야고보서의 말씀을 보면 우리의 인생을 이렇게 소개해요.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이다. 안개이다. 우리의 인생이 뭐 대단한 존재인 것 같은데요. 아침에 잠깐 위세를 떨치다가 해가 나면 순식간에 사라져버리는 안개와 같은 그런 존재가 여러분 사람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인정해야 될 게 한 가지가 있어요. 사람이라는 존재는 작고 연약하고 갸냘프고 이런 보잘것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인정해야 된다는 거죠.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의기소침 하실 필요는 없어요. 아니 그렇다고 아멘을 그렇게 안 하면 쓰겠습니까? 인생이 그렇게 작고 연약하다고 아멘까지 안 하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우리 인생이 이렇게 작고 연약한 존재이지만 우리가 의기소침하고 꽃받들이고 고개를 떨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작지만 우리는 보잘것없지만 여러분 우리는 강한 자가 될 수 있다. 우리는 나약하지만 힘이 없지만 어떤 일을 해낼 만한 능력도 나에게는 없지만 놀라운 사실은요. 내가 그 작음을 딛고 연약함을 딛고 무능함을 딛고 초라함을 딛고 가냘픔을 딛고 일어나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역사를 이루며 살아갈 수 있다는 할렐루야. 어떻게 하면 이 작고 연약하고 가냘픈 이런 존재가 들에 피어있는 꽃과 같은 여러분 풀과 같은 이런 존재가 어떻게 하면 작은 자가 강국을 이루고 약한 자가 천하의 모든 만민을 복으로 섬기는 이런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되는 방법은 딱 하나님과 내가 연결되면 하나님과 내가 연결이 되면 약한 자가 강한 자가 돼. 나약한 자가 세상을 정복한 자가 돼. 여러분 연결이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연결이라는 단어의 국어사전을 찾아보면 다른 대상과 이어지는 것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다른 대상이 있어요. 각기 다른 대상이 있는데 이 두 대상이 하나로 연결되어지는 것이 바로 이 말이라는 거죠. 앞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나는 연약해요. 가냘퍼요.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나는 보잘것이 없는 그런 존재예요. 여러분 내가 강하려면 강한 자와 연결되면 나의 삶이 능력 있는 삶이 되려면 능력 있는 자와 연결이 되면 된다는 나에게는 권세가 없잖아요. 그러나 권세 있는 자와 내가 연결이 되면 내가 권세 있는 자가 된다는 여러분 나는 초라하잖아요. 그러나 세상을 다스리는 자와 내가 연결이 되면 나는 세상을 호령하는 자가 된다는 그분이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시오. 그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오.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시라. 그러므로 내 인생이 하나님과 연결만 되면 나는 작지만 하나님은 강하시기 때문에 나는 강한 자가 된다. 나는 무능하고 가냘프고 연약하고 자랑할 것 없고 내세울 것 없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작고 초라한 자지만 천지의 대주제가 되시고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오늘도 역사의 수레바퀴를 돌리시고 이 땅의 모든 역사를 섭리하시는 그 하나님과 내가 연결이 되면 하나님의 능력은 나의 능력이 되고 하나님의 권세는 나의 권세가 되고 그러므로 내가 강한 자가 되고 할렐루야. 다시 아멘을 해보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 연결된다는 게 뭘까요? 하나님은 눈에도 보이지 않는 분인데, 하나님은 영이신 분인데 하나님과 어떻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이런 질문이 생기죠. 하나님과 연결이 된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과 내가 연결이 되는 거예요. 왠 줄 아세요? 이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셨던 말씀이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임재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말씀하시고 말씀하신 대로 오늘도 일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결코 하나님 역사하는 말씀을 벗어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말씀대로 이루어 가신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내가 말씀을 붙잡고 말씀 안에 거하고 그 말씀과 내가 연결이 되어지면 그 말씀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과 연결이 돼 있잖아요. 나의 삶에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주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면 내 안에 마귀가 뿌려놓았던 가라지 쓴뿌리가 떠나가게 됩니다. 염려와 걱정과 근심이 내 안에 자리 잡지 못해요. 말씀의 능력이 내 안에서 약동하기 때문에 그 흑암의 세력의 권세가 내 안에 승하지 못한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과 내가 연결이 되어지고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움직여지고 살아있고 그 말씀이 나를 주장한다면 나는 하나님과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권세는 나의 권세가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위로요, 도전이요, 결단이요,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인생의 말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과 떨어져 있다면 다시 가까워져야 돼. 하나님과 끊어져 있다면 다시 봉합돼야 돼. 하나님과 멀어져 있다면 다시 하나님께로 가까이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약한 자가 아닌 강한 자, 무능한 자가 아닌 지혜로운 자, 세상에 휘둘리는 자가 아니라 세상을 다스리는 자로 우리가 쓰임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받으면서 마음이 참 뜨거웠어요. 그래서 여러분과 함께 오늘 이 말씀을 나누면서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인생의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받아볼까요?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여러분 아멘입니까? 이 말씀과 여러분이 떨어지면 안 돼요. 이 말씀과 여러분 연결이 돼야 되는 거예요. 다시는 끊어지지 않도록 절심으로 봉합해버려야 돼요. 여러분 이 말씀의 배경을 조금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이 말씀의 배경은 이런 배경을 가지고 있어요. 150년 후에 있게 될 이야기를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150년 후에 있을 이야기를 하나님이 지금 이사야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앞뒤 문맥을 연결시켜 보면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사야야, 이 백성이 나를 모른다고 할 것이다. 이 백성이 나를 떠날 것이다. 이 백성이 나에게서 등을 돌릴 것이다. 그리고 이 백성이 우상 숭배에 빠질 것이다. 내가 바벨론을 들어 저들을 심판할 것이다. 저들은 바벨론의 포로가 될 것이고 70년 동안 저들은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게 될 것이다. 때가 차면 내가 다시 그들을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리니 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라. 그러면서 오늘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150년 뒤에 있어질 이야기를 하나님이 지금 이사야에게 말씀하고 계신다.
그리고 그날이 되면 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을 기억하게 하라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너를 붙들리라. 너는 이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하려 저들이 듣게 하라. 150년 뒤에 있게 될 이야기를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럼 이 말씀이 어떻게 됐을까요? 시간이 150년이 흘렀어요. 여러분, 100년의 시간이 흐른 거예요. 여러분, 41장 44장 28절의 말씀을 보면 여러분,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성경책 보지 마세요. 자막을 보세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고레스라는 이름이 나오는 거예요. 고레스에 대하여 이르기는 그는 내 목자라.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여러분, 지금은요, 고레스라는 사람을 아무도 몰라요. 들어본 적도 없어요. 왜요? 150년 후에 나타날 인물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고레스라는 자가 나타날 것이요, 그는 나의 목자가 되어서 나의 기쁜 뜻을 그를 통하여 내가 이루게 하리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45장 1절에 보면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 여러분, 기름 부음을 받다는 것은요, 왕이든지 제사장이든지 선지자든지 그래야 됩니다. 근데 이 고레스는요, 페르시아라고 하는 제국을 여러분 세운 세상의 왕이에요. 근데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고레스의 머리에 기름을 부을 것이다. 내가 그를 나의 도구로 쓰겠다는 거죠. 내가 고레스를 통하여 이와 같은 일을 행할 것이다. 내가 고레스를 오른손으로 붙들고 열국을 고레스 앞에 항복하게 할 것이다. 이 말은 무슨 얘기입니까? 바벨론이라고 하는 큰 제국이 있는데 150년이 지난 후에는 고레스에 의해서 이 바벨론이 멸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사실,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말씀이 150년이 지나서 정확하게 이 고레스, 이 페르시아에 의해서 바벨론이 무너지게 돼요. 고레스가 칙령을 발표합니다. 너희가 지난 70년 동안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했으나 이제는 너희가 너희의 고향으로 돌아가라. 하나님이 예언하신 그 말씀 그대로 하나님이 되게 하셨다. 여러분, 그래서 수르바벨과 여호수아의 인도로 제1차 귀환이 이루어지는 5만 명의 1차 귀환자들이 돌아오게 되는 2차가 이어지고 3차가 이어져서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고국 땅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 이야기가 에스라서의 이야기고 느헤미야서의 이야기입니다.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를 보면 이 이야기가 아주 구체적으로 디테일하게, 아주 소상하게 설명이 되어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무려 100년 후에 있을 이야기를, 150년 후에 있을 이야기를 지금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놀라운 사실은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거죠. 자, 그러면 목사님, 그 말씀은 내가 이해가 되는데 그러면 그 말씀이, 이 말씀이 오늘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나하고 무슨 연관이 있냐는 거예요. 이게 중요하죠. 이제 이 말씀이 오늘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는 거죠. 결론부터 말씀을 드릴까요? 여러분, 이 말씀은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나에게 주시는 말씀. 안 믿어지신 분들이니까 아멘 안 하는 거죠.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오늘의 이 말씀은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하나님의 영산포 교회에 이번 한 주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어째서 이게 우리에게 주는 말씀입니까? 여러분, 이사야에게 이 말씀을 주실 때에 이 말씀을 받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41장 8절을 보면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들아. 하나님이 이 말씀을 누구에게 주셨다고요? 아브라함의 자손들에게 주셨답니다. 신약 성경을 보면 여러분 우리는 누구의 자손인 줄 아세요?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저와 여러분이요 영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랍니다. 그럼 이 말씀은 누구에게 주시는 거예요? 누구에게?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내가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또 말씀을 볼까요? 41장 여러분 9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이 말씀을 받는 자들 이렇게 말해요. 너는 나의 종이라. 너는 나의 종이라. 여러분 여쭤볼까요? 여러분 우리는 누구의 종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에요. 그러므로 이 말씀은 누구에게 주신 말씀인 거예요?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아멘이죠? 이 말씀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면 여러분 아무 필요 없는 거예요 지금. 이웃집 이야기 듣고 옆 사람 얘기 여러분 듣고 있는 거예요. 시간 낭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요 누구에게 주신 말씀이냐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내가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이 말씀은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아멘입니까? 이 말씀 여러분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누구에게 주셨냐면 9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너를 택하고 하나님이 택한 자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신약 성경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택하셨다. 언제 택하셨다고요? 만세전에 창세전에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몰랐어요. 그런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과 섭리 가운데 창세전에 하나님은 이미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셨다는 거예요. 택한 자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택함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은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자, 나에게 주신 말씀을 다시 한번 받습니다. 나에게 내 말씀이니까 다른 사람 신경 쓰지 말고 나만 받으면 되는 거예요. 준비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꽉 붙들리라. 할렐루야. 슬그머니 붙들어요? 아니에요. 여러분의 성경책에 그렇게 안 써있죠. 내 성경책에는 꽉 붙들리라. 어떤 비바람이 몰아쳐와도 하나님 나를 꽉 붙잡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오늘 나에게 주셨는데 여러분 마음이 좀 어떠세요? 뭐 그런 값 다십니까? 좋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어떠시냐고요? 좋습니다. 어떠시냐고요? 이게 말씀의 본론이에요. 아멘.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이 말씀을 주셨는데 여러분 마음이 어떠시냐고요? 뭐 감동이 없어요.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이 시간에 나 살리시려고 나에게 은혜 주시려고 하늘의 복을 주시려고 이 말씀을 여러분 나에게 주셨다니까. 다른 사람 아니에요. 나에게 주셨다고. 근데 여러분의 마음이 어떠시냐고요? 기쁘고 좋습니다. 이쪽은 뭐 통 반응이 없어요. 어떠시냐고요?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를 했어요. 여기서 제가 하나의 문제 제기를 하려고 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제기하는 문제는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들려주시거든요. 근데 그 말씀을 받은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고 있냐는 거예요. 체험하고 있냐. 아멘. 아멘. 이 말씀이 나의 삶에 생생한 간증이 되고 있느냐는 거예요. 이게 바로 문제제기입니다. 말씀을 주시면 어떤 은혜로운 말씀이네 좋다 하고 딱 끝나버려요. 끝나버려요. 아 목사님 저 그 말씀 알아요.
옛날에 그 말씀 참 은혜 많이 받았어요. 아는 말씀이에요. 그 말씀 참 은혜로운 말씀이죠. 은혜로운 말씀 정도로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이네요. 이 정도로 알고 있다는 거예요. 알고 있는 거예요. 은혜로운 말씀이야 알고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나의 삶의 능력으로 체험이 되는 게 아니고 아는 말씀, 은혜로운 말씀. 와, 좋네. 이거 좋다. 그래, 야, 아주 은혜로운 말씀이야. 여기서 끝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나의 삶의 능력으로, 나의 삶의 간증으로, 나의 삶의 역사로 매일매일 이 말씀이 생기가 있어, 생명이 있어 막 꿈틀꿈틀 거려야 되는데 이 말씀이 아는 말씀, 이해되어지는 말씀, 좋은 말씀, 은혜로운 말씀 정도로만 알고 성경을 덮어버린다. 이 말씀의 능력이 나의 삶에 체험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의 능력이 나의 삶에 체험이 되잖아요. 말씀을 한번 보세요.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이 말씀이 여러분 나의 삶의 능력으로 체험이 된다면 나는 세상 두렵지 않아요. 세상 무섭지 않아요. 세상 그 어떤 것도 부럽지 않습니다. 법무부 장관 하나도 안 부러워요. 국회의원 저거 화랑에도 안 하게 생겼어요. 그까지는 제가 하겠습니까? 아멘. 국회의원들이 보면 심각하겠는데. 저는 여러분 그런 거 하라고 해도 안 한다니까. 아멘. 왜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함이니라. 이 말씀이 나의 삶의 능력으로 체험되고 있다면 나는 세상 부럽지 않아요. 나는 세상 두렵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뭐가 두렵냐는 거예요. 세상 어떤 것도 두렵지 않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 말씀이 능력으로 체험되지 않기 때문에 세상이 두려운 거예요. 세상이 불안한 거예요. 걱정하는 거예요. 걱정하는 거예요. 어쨌거나 어찌했을까 이럴까 저럴까 엎었다 뒤집었다 왜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이 아는 거예요. 은혜로운 말씀 정도로만 알고 있고 이 말씀의 능력이 나의 삶에 체험되는 말씀의 능력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두렵고 사람이 두려운 거예요. 세상이 무섭고 세상이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함이니라. 이 말씀이 나의 삶의 능력으로 날마다 경험되고 체험된다면 여러분 세상이 두렵지 않아요. 세상이 뭐가 두려운 거예요? 천지의 주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하나님이 도와주신다잖아요. 근데 뭐가 걱정인 거예요? 걱정 없습니다. 뭐가 걱정인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천지의 주제, 만왕의 왕, 만주의 주, 무소불능 만물의 여호와가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게 무슨 걱정을 하고 있냐는 거예요. 아멘. 좀 반성이 되십니까? 아멘. 이 말씀이 안타까운 거죠. 이 말씀이 나의 삶의 능력으로 막 경험되고 체험돼야 되는데 말씀은 그냥 말씀이고 내 삶은 삶이에요. 이러니까 우리의 삶이 바람 앞에 휘청휘청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 나를 붙드신다. 어떻게 붙드신다고요? 꽉. 꽉. 어떻게 붙드세요? 꽉 붙드신다. 절대로 뺏기지 않도록 모아버리자. 세상에 그 어떤 것도 끊지 못하도록 하나님 나를 꽉 붙잡고 계신다. 여러분 뭐가 두려운 거예요? 뭐가 무서운 거예요? 무슨 염려가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이 내 안에 능력으로 살아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능력으로 체험되기를 바랍니다.
그냥 들려지는 말씀이 아니고 좋은 말씀, 은혜로운 말씀, 나 옛날에 그 말씀 은혜 받았어, 그런 말씀이 아니고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정말 능력으로 체험되는 그런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왜 이 말씀이 나의 삶의 능력으로 체험되지 않을까? 두 가지만 생각을 하지요.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우리가 모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내가 모르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이 나의 삶의 능력으로 체험되지 않는다는 거죠. 신실하심을 모르기 때문에. 신실이라는 단어가 나왔는데요, 이 신실이라는 단어는 이런 말이에요. 동일하다, 변함이 없다, 완벽하게 이루어진다,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엎었다 뒤집었다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변함이 없는,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신, 한결같으신, 동일하신, 언제나 그 자리에 함께 하시는 동일하신 하나님입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다윗의 하나님이, 야곱의 하나님이 오늘 나의 하나님이시라. 변함이 없으시다는 거예요. 이게 신실이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거짓이 없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않으시는 거예요. 사람은 이랬다 저랬다 하루에도 12번씩 변하잖아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동일하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거짓이 없고요, 약속을 변개한 적이 없으시고요, 번복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한번 약속은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150년 전에 일어난 이야기를 하나님이 약속하셨고요, 150년 후에 그대로 되게 하셨어요. 500년 전에 이 땅에 구주가 나실 것이니 그는 우리를 구원할 구원자요,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리니 그가 자기 백성을 구원할 것입니다. 500년 전에 예언하셨던 그 말씀이 유대 땅, 예루살렘, 마국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완벽하게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입니다. 이 신실하심을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이 말씀을 붙잡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너무 띄엄띄엄 알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너무 띄엄띄엄 알고 있는 거예요. 내 생각에다 하나님을 집어넣으려고 하니까 여러분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신가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창세기 12장 1절에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갈 곳을 알려줄 것이니 너는 떠나라. 어디로 가는지도 몰라요. 떠나라. 하나님이 약속하세요. 내가 너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룰 것이요, 너는 열국의 아비가 될 것이며 너의 무슨 하늘의 별과 같을 것이요 땅의 모래와 같을 것이며 너를 축복하는 자는 축복을 받을 것이요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시니 너는 천하 만민의 복이 될지라. 하나님 약속하셨어요.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와 같이 큰 민족을 이루신다. 그때 그의 나이가 75세. 여러분,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려면 1년에 하나씩 아기를 낳아도 지금 75살이잖아요. 그러죠? 75살이니까 1년에 하나씩 아이를 주셔도 여러분 큰 민족을 이루기에는 부족하잖아요. 그러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면 여러분 그때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숭숭숭숭숭숭숭숭 나야지. 그러지 않아요? 약속이 이루어지려면 시간이 흘렀어요.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났어요. 아브라함의 나이가 90살이 넘고 95세가 넘고 96세, 7세, 8세, 99세가 되도록 하나님은 아들을 주지 않으셨어요. 생물학적으로 아브라함도 사라도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죽은 몸이 되었어요. 어떻게 된 거예요? 하나님 거짓말쟁이죠. 하나님의 약속이 거짓말이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수 없잖아요. 어떻게 이루어져요? 이루어질 수 없는 거잖아요. 놀라운 사실은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줄로 믿고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바랄 수 없는 중에 하나님을 바라보았더니 아브라함의 나이 100세, 사라의 나이 90세, 하나님이 약속하신 기업 물을 자 이삭을 하나님이 선물로 주셨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신실하신 분이에요. 우리가 생각하건대 우리의 계산대로 하면 이루어지지 않아요. 맞지 않아요. 이치가 상황이 맞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죽은 자의 몸에서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게 하사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하사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신실하시다는 거예요. 이게 신실하시다. 여러분,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 아멘입니까? 아멘이세요? 아멘입니까?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약속의 말씀에 신실하시다. 오늘 하나님 약속하셨잖아요.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이 말씀은 신실한 약속이에요. 여러분,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아멘이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이 내 삶에 능력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 분명히 아시죠? 하나님은 약속에 신실하십니다.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한치 오차도 없이 하나님은 그대로 이루십니다. 아멘입니까? 우리 모두가 다 아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실하십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나의 삶에 경험되지 못할까? 마지막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 믿음의 연약함입니다. 믿음의 연약함이에요. 우리의 믿음이 너무 약하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한다는 거예요. 믿지 못한다는 거예요. 내 생각은 그렇게 잘 믿어요. 근데 하나님 말씀을 믿지 못한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믿지 못하니까 그 말씀이 내 안에서 능력으로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 우리를 너무 잘 알고 계세요. 우리를 너무너무 잘 알고 계셔가지고 하나님이요 내가라는 말을 5번이나 하세요. 오늘 본문에 한 번만 해도 될 건데 우리가 얼마나 이 고레시필과 더 질긴 얼마나 우리가 불신이 많던지 하나님은 내가라는 이 의미의 단어를 5번이나 쓰신다니까요. 5번이나.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너무 잘 알고 계세요. 절대 안 믿어요. 이래도 안 믿고 저래도 안 믿고 다 안 믿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5번이나 말씀하시네요. 내가 함께 하리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이 내가라는 말을 5번이나 하고 계신다니까. 왜 그랬을까요? 한 번만 하셔도 되잖아요. 왜요? 안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5번이나 내가 함께한다.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를 도와줄 것이다. 내가 너를 붙잡아 줄 것이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할 것이다. 내가 5번이나 말씀하시네요. 이 말은 믿어라 제발 믿어라. 그래도 믿어라. 5번이나 말씀하시네요. 왜 말씀의 능력이 우리 안에서 나타나지 않는 줄 아세요? 말씀이 가면 길이 열리고 말씀이 가면 능력이 나타나는데 왜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느냐면 사실 내가 하나님 말씀을 안 믿어요. 알고는 있지요. 안 믿어요. 이게 우리 솔직한 고백이에요. 하나님 말씀 안 믿는다니까요. 하나님 말씀 참 좋은 말씀이네. 아주 은혜로운 말씀이야. 야, 이 말씀 좋구나. 끝이에요. 하나님 말씀은 안 믿어요, 사실. 우리의 믿음이요 너무 약해요. 너무 약해요. 너무 약한 거예요. 오직 예수님 하나님이 5번이나 말씀하셨어요. 내가 믿어라 제발 좀 믿어라. 5번이나 말씀하셨어요. 안 믿는다니까요. 믿음이 너무 약하다니까요. 약해요. 여러분의 믿음은 어떠세요? 여러분의 믿음은 어떠시냐고요? 이렇게 말하니까 제 믿음이 제일 좋은 것 같죠? 제 믿음이 제일 좋은 것 같잖아요. 여러분, 여기 써 있는
이 목사의 믿음도 참 보잘것없습니다. 참 보잘것없습니다. 믿음이 좋을 때는 한없이 좋다가도 힘든 일을 만나면 믿음이 어디 간지 모르겠어요. 어디 간지 모르겠어요. 믿음이 곤두박질 쳐버려요. 믿음 앞에서 교만할 사람은 한 사람도 없는데 누가 그 믿음을 자랑할 수 있는 아무 사람도 없다는, 우리의 믿음이 이렇게 약하다는 거예요. 약하다는 거예요. 제자들과 예수님이 배를 타고 호수를 건너가세요. 예수님은 피곤하셨던지 주무시고 계세요. 제자들이 노를 저어서 바다를 건너가는데 풍랑이 이는 거예요. 풍랑이 이는데 거센 바람이 몰아쳐. 어제 봤죠, 바람? 막 그런 바람이 막 몰아쳐 오니까 막 배가 막 뒤집어지려고 하고 막 물이 들어와요. 그러니까 밖에서까지 와서 막 물을 퍼내면 또 들어오고 퍼내면 또 들어오고 막 물이 막 차가는 거예요. 물이 배가 잠기게 생겼어요.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우는 거예요. 예수님 좀 일어나 보세요. 지금 난리 났어요. 좀 일어나세요. 우리가 죽게 생겼습니다. 깨우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 일어나셔가지고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아멘.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무엇을 무서워하느냐? 어찌해서 무서워하느냐? 그리고 하시는 말씀 좀 보세요. 믿음이 작은 자들아. 믿음이 작은 자들아. 예수님은 본질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와, 나 바람이 크다. 이런 말씀 안 하세요. 믿음이 작은 자들아. 야, 바람이 장난이 아니다. 예수님은 이런 말씀 안 하세요. 상황과 환경을 말씀하신 분이 아니라 믿음이 작은 자들아. 믿음이 작은 자들아. 너희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 이 배에 타고 계시고 우리의 믿음만 있으면 저 바다를 향하여 바람을 향하여 우리가 선포하면 그 바람이 잔잔하게 될 것인데 너희의 믿음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믿음이 작다는 거예요. 여러분, 본질은 상황이 아니라 믿음이라는 거예요. 본질은 그 문제가 아니라 믿음이라는 거예요. 환경이 본질이 아니라 믿음이 본질이라는 거예요. 믿음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믿음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믿음이 작은 자들아. 여러분, 문제는 믿음이에요. 그 문제, 그 상황, 그 사건이 문제가 아니고 다행히 믿음이라니까요. 여러분,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아멘 하세요. 아멘 하세요.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 근데 왜 하나님 말씀 안 믿냐는 거예요. 믿어야지요. 믿어야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하는 능력이 되고 그 말씀이 가면 길이 열어지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본질은요 상황이 아니에요.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예수님은 정확하게 본질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왜 하나님 말씀이 믿어지지 않을까요? 믿음이에요. 여러분, 믿음은 하루아침에 생기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요 오랜 시간 다져지고 그렇게 해서 여러분 믿음이 생겨요. 말씀이 들려지면 그 말씀이 또 말씀이 들려지면 그 말씀이 연결돼가지고 오랜 시간에 걸쳐서 여러분 믿음이 다 세워지는 거예요. 믿음이 만들어지려면요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근데 여러분, 사람이 얼마나 약한 줄 아세요? 그 믿음이 허물어지는 것은요, 허물어지는 것은 이틀도 안 걸려요. 하루도 안 걸려요. 1시간도 안 걸려요. 말 한마디 딱 삐딱하잖아요? 믿음이 무너져요. 50년 믿음을 다 다져가지고 왔는데 말 한마디에 그 믿음이 무너져버려요. 감정 하나 믿음이 무너져버려요. 믿음이 그렇게 약하다는 거죠. 네? 여러분, 믿음을 세워가려면요 얼마나 수고하고 일을 써야 되는지 몰라요. 그렇게 다지고 훈련해가지고 믿음을 딱 세워놨더니 어떤 상황 딱 하나, 그 상황 하나를 딱 못 이기고 그 상황 앞에 무너지는데 여러분 와장창 무너져.
한순간이에요. 일순간이에요. 믿음이 무너지는 거예요. 저는 그런 경우를 많이 봤어요. 정말 신실한 분이셨어요. 근데요, 정말 신실한 분이셨어요. 근데 여러분, 호맹이 하나 때문에 나 교회 안 다녀요. 호맹이 뭔 줄 알죠? 호미 하나 때문에 교회를 안 다닌다니까요. 그분이요, 시어머니 때부터 교회를 다녔어요. 시어머니 때 다녀가지고 시집 와가지고 여러분 그 핍박 속에서도 시어머니하고 같이 교회를 다닌 거예요. 1시간을 걸어서 교회로 오셨어요. 그렇게 신앙생활 하신 분이에요. 근데 호맹이 하나 때문에 나 목사님부터 교회 안 다녀나요? 교회를 안 다녀요. 지금도 교회 안 다녀요. 뭔 일인 줄 아세요? 그 동네에서 그 동네가 우리 교인들이요 엄청 많았어요. 또 우리 교회 식구들이에요. 구역 예배를 드리면 막 17명, 8명씩 모여요. 구역 예배를 드리면 축제였어요. 근데 어느 날 밭을 매러 가려는데 호미가 안 보여요. 근데 그 시골집은 담도 없잖아요. 근데 이 집에, 그 윗집에, 그 집사님 집에 갔더니 호미가 있는 거예요. 그건 내 거예요, 호미가. 내 거예요. 아니, 어째 내 거 호미 쓴가? 이거 내 거네? 뭔 소리야? 내 거잖아, 이거. 아니, 내가 삿담게 정해서, 아니, 내 거잖아, 이거. 아니, 내 거라니까. 두 분이요, 호미 때문에 싸우신 거예요. 나한테 말했을 때 사다 주지, 장난 영산포 장에 가가지고. 그 쇠빠빠로 사다 줄 건데. 두 분이 그래가지고 호미 때문에 싸운 호미. 그래가지고 평생 지켜온 믿음요. 그 호미 하나 때문에 그 믿음 무너져. 교회 안 다녀요, 지금. 교회 안 다녀요. 여러분,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이냐고요? 믿음은 무너지는 건 한순간이라.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비일비재. 여러분, 우리 영상부의 가족들 잘 들으세요. 아멘. 어떤 경우에도 믿음은 무너지면 안 돼요. 아멘. 여러분, 아멘 하셔야 돼요. 아멘. 어떤 경우에도 믿음은 무너지면 안 되는 거예요. 아멘. 어떤 경우, 왠줄 아세요? 믿음이 무너지면 나의 삶의 방향이 바뀌어버려요. 아멘. 축복이 아닌 저주의 길을 가게 돼요. 아멘. 믿음이 무너지면 성공의 길이 아니라 망하는 길로 가는 거예요. 아멘. 믿음이 무너지는 그 순간 그 가문은 하늘의 문이 닫아져요. 믿음이 무너지는 그 순간 여러분 내리막길 인생을 가는 거예요. 아멘. 절대로 믿음은 무너지면 안 돼요. 아멘. 믿음이 무너지면 방향이 바뀐다니까요. 길이 바뀐다니까요. 천국길이 아닌 지옥길로 간다니까요. 믿음은 무너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마음은 상할 수 있지요. 왜 마음이 안 상했어요? 사람과 더불어 사람과 부대끼고 사는데 어떻게 내 말 같은 사람이 어디 있답니까? 어디 있어요?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의 마음에 맞아서 여기 앉은 게 다 마음에 안 맞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여기 계시잖아요. 믿음이에요, 믿음. 믿음은 무너지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왜 하나님의 말씀이 이런 주옥과 같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 엄청난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를 돕는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한다.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이 엄청난 말씀이 내 안에 다 담을 수도 없는 이 엄청난 말씀이 하나님이 내게 주셨는데 여러분 내 귀 안으로 이 말씀이 안 들어와요. 왠 줄 아세요? 믿음이 없어요. 내 생각이 하나님 말씀은 더 커요. 더 커요. 내 감정이 하나님 말씀보다 더 크다니까요. 내 마음이 하나님 말씀보다 더 크다니까요. 그러니 말씀이 들어오질 않아요. 그러니까 그 좋은 말씀이에요. 아이고 나도 그 말씀 잘 알고 있습니다. 땡이 믿음이 약하다. 믿음이 약하다. 말씀의 결론을 이렇게 맺고 싶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진짜 믿어요?
진짜 믿으시냐고. 옆 사람 보라고 하면 하지 말고. 믿습니다. 진짜 믿으시냐고. 정말 가슴에서부터 심장으로부터 여러분 그런 고백이 됐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1.1핵도 변함이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유일한 구원자가 되십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나를 붙잡고 나를 인도하고 나의 보호자가 되시고 나의 영원한 거처가 되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 되십니다. 아멘입니까? 진짜 믿으시냐고. 나 목사님 진짜 믿음이 없네. 우리가 믿는다고 해도 저렇게 살까? 목사님이 믿음이 없구만요. 그래요. 여러분이 아멘이라고 해도 잘 고지가 안 득해요. 고지가 안 득해요. 여러분 진짜 믿으시죠?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진짜 믿으면 이번 한 주간 나의 삶은요 말씀이 움직일 거예요. 여러분 반찬 맛있게 하려고 애쓰지 마세요. 대충 딱 해서 넣으십시오. 그럼 딱 다 되는 거예요. 아멘. 막 이렇게 해갖고 뭐 따르고 이렇게 하지 말고 대충 딱 찌크르면 돼요. 대충 딱 찌크르면 맛이 착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으면 나의 모든 몸의 근육과 신경과 모든 조직까지라도 그 말씀이 움직이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있으면요 안면 근육의 수백 개 수천 가의 이 안면 근육이요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있으면 해와 같이 펴지는 거예요. 얼굴에 개기름이 좀 안 나신 분들은 좀 문제가 있어요. 좀 개기름이 좀 흘러야 돼. 이렇게 반짝반짝 해야 돼. 웃으시라고 한 얘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참 약하다는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믿음이 약하다는 것. 여러분 믿음의 부재 이거 극복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 사람 보고 믿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 하나님이 살아계신 믿는 거예요. 저는 이번 주에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성도들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움직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저들의 삶에 간증이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 따로 나 따로 내 생각 따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저들의 삶을 움직여가는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는 이런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